조용한 비언제 보냈습니다. 주되게 하나는 살생한 것들 너무 참여했죠. 살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도 극락왕생하고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공부 잘 지을 수 있게끔 이거 하셨죠? 앞에 거는 참회고 뒤에 거는 잡입니다. 이게 잘 들리나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한 게로 인해서 그 존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도시를 경전에 계시는데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보시래도 만배인가 십만배죠. 공덕이, 은고가. 도덕적인 사람한테 하면 말도 못했어요. 즉 1원 넣으면은 한 100만원 넣으면 10만 배면 얼마인가? 계산이 안 된다. 1,000억이에요? 은행에 100만원 넣으면 1,000억 주는데 없죠.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100만원을 모시해도 100억인가 1,000억이에요. 거가. 그런데 지금 보시가 아니라 재물의 보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진심이냐 좀 덜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자비 참회는 너무 당연한 거고 참회의 공덕을 바라면 너무 곤란하고요. 앞에 거는 내가 살생한 것에 대해 참여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해서 앞으로 안 짓게 되는 큰 공덕이고 그 뒤에 자비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낸 것은 재물이 아까 100만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나랑 알지도 못하잖아요. 아까 그 비도덕적인 사람한테 보시했다는 건 앞에 면전에서 면대해갖고 보시한 걸 텐데 지금 모르는 존재들에게 자비를 했다. 그것은 공덕이 참 크고요. 존재를 경전에 가면 상층의 존재가 된다. 요새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업그레이드로 변화가 됐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참회와 자비를 연결해서 한번 본다면 참회는 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참회한 다음에 계율이죠. 성내지 않겠다. 지금 내가 살생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전부 다 성내고 이런 것들이니까 계율적으로 성내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해코지 않겠다. 참회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비는 성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었죠. 성냄과 잔인함이 없는 자비. 그러면 지금 연결되는 거 다 이해되세요? 참회, 성내지 않는 계율, 안으로 내가 참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 바깥으로 남을 좀 돕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좀 돕다 보니까 그게 더 커져갖고 아예 조건 없는 자비가 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비가 쉽진 않아요. 퍼센트가 좀씩 달랐을 거다라고 어떤 분은 여기서 이럴 거예요. 아이, 난 사실 그냥 의례적으로 했어. 뭐라고 그러죠? 마음은 안 늘어났어. 그냥 뒤에 거는 앞에 거 늘어났는데 참회는 우리 잘못한 거니까 뒤에 건 그냥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덕이 크다고 경전에 계십니다. 이유는 부처님께서 마음은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개발해라. 아까 우리 뭡니까 화내던 마음이었는데 살생도 하고 파리 목이 더 큰 것도 참회를 하다 보면 계율로 되는 게 인욕바람일로 화를 참기 시작하면 화가 참으면서 점점 없어지면 마음이 개발된 거잖아요. 개발이 분명히 되죠.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인욕할 일도 없고 참회해봐야 말자고 할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할 일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된다면. 그쵸? 그냥 열심히 그냥 분발해 살다 가야죠. 개발이 되니까 어제 우리 마음 봐도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한 거고 개발도 되고 퇴보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100m 달리기에서 뛰기만 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의 마음이 아까 그냥 의례적으로 했다고 해도 괜찮다. 그게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덕이 크다. 경전에 조건 있는 보시도 공덕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조건이 없으면 더 크겠지만. 그래서 마음에서 크게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출발하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쭉 이어서 얘기한 게 아까 자비까지는 사실 잘 안 우러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냄을 먼저 많이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 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도와야지만 그 다음에 자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 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쭉 4가지 얘기를 요약한다면 계율과 보시예요. 계율과 보시는 하나예요. 신구의 삼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내 안의 걸 참으면 계율이요 죄를 밖에 남을 도우면 보시야. 그게 더 커지면 자비죠. 그런데 우리 많이 들었어요. 계율과 보시. 이거 하다면 행복해진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평안기원제에서 했던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공덕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겠죠.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이 다 있을 겁니다. 형이하학적은 물질, 명예, 수명용모, 명성명예, 행복, 힘 이런 게 있을 건데 형이하학적인 걸 빼고 형이상학적을 얘기해 보면 일단 세속적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는 세속적 행복은 다 있다 없다 하면서 웬만큼 다 알죠. 100%가 아니어서 그렇지 있다 없다 하면서 행복하죠. 세속적 즐거움은. 근데 문제는 보상이 그게 아닌 게 세속적 즐거움으로 세상 살만 나든가요? 즐거워요. 물론 난 괴롭대.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인데 괴롭더라고요. 뭐가 괴롭냐면 문제는 왜 사나 싶대요. 왜 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삶은 너무 지겹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쯤 되니까 떠그럴 이런 속마음이 나오면서 옛날에 방부자의 동 18 이런 거 있었죠. 대충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래도 인정이 안 돼요. 떠그럴. 그러니까 많이 철학자들이 철학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왜 사는 거야? 왜 이런 의문들을 갖냐면 이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람쥐 쳇바퀴가 아닌 초월적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갖는 거죠. 그래 철학자들은 그래도 답을 못 얻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부처님께서 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과정부터 끝까지 다 주셨는데 일단 과정이 조금
세속적 즐거움부터 벌써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것부터 쫙 주시잖아요. 그게 좀 전에 얘기한 신구의 삼업의 구체적인 결과인데 감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더러 감동들 했지요. 삶에서 인간 승리를 봐도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저 마라톤 대회 나가고 저번에 누가 마라톤 완주했대요. 1등 못했죠. 등수 상관없는 거죠. 완주했어. 옛날에 마이웨이 영화 봤어요? 근데 어렸을 텐데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극장 가갖고 학교 땡땡이 치고 가서 봤어요. 그 완주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결과가 때로 중요하지만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이, 인간 승리들이 아름다운 거죠. 우린 그런 거에 감동이 있고, 이제 쭉 감동을 다른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냥 잠깐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감동들 더러더러 하면서 그때는 의문이 들던가요? 다람쥐 쳇바퀴라는 의문이 감동할 때는 안 듭니다. 왜 사는가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오히려 감동할 때는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전까진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안 아름답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러니까 윤회를 할 만한 거지. 사람 세계는 이런 게 있다. 참 아름다운 거야. 어쩌면 이래서 타고르라는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 산매도 됐을지도 몰라요. 아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나는 알겠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그 뒷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내 생각에 가로 열고, 사람들에게는 덜어가지고 간혹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게, 살떨리는 게 아름다운 게 있다. 신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살떨리게 아름다울 때가 있다. 그래 나는 이 세계에 그냥 살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 아름다운 거. 그게 감동입니다. 그런 감동이 분명히 여기에 있거든요. 이 세계에.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올 때에는 야, 이것이 괴로움만은 아니구나. 이 감동이 있으면은 언제 매너리즘에 빠졌냐는 것처럼 싹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동이 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었나 여기 본다면, 가뭄에 콩, 물론 많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매일만 있다면, 하루에 딱 한 번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동이. 그러면 다른 의미는 없어요. 감동만 있어도. 열심히 세상 삶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하면서도 그 삶들이 아름다워집니다. 갑자기. 어저께까지 그 돈 벌기 힘들었던, 정말 힘들었던, 내가 왜 이 부양을 해야 돼요? 참 이거 이 짓을 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해야 돼요? 뭐 아내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집에서 이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자식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아름다워져요. No problem. 이거 우리 경험한 적 있어요. 감동일 때도 그랬고, 감동을 잘 모르겠다면 연인을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힘든 일이 다 문제가 없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매너리즘이 된다. 왜 사는지 모른다. 맞거든요. 거기에 감동이 없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세속적,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가 안 되고 오락가락하니까 거기서 어떤 큰, 왜 왔는지 거기서는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 알긴 한다. 그거 어떻게 오지?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은 삼매죠. 삼매 전에 환희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게 감동인 거예요. 괴로우니까 종교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괴롭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세속적 욕망으로 고기반 물반,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왜 사는지 알 수 없다. 너무 괴롭다. 왜 사는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람쥐 쳇바퀴다. 그래 자꾸 욕망만 더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눈 밝은 자들은 종교를 갖기 시작한다. 믿음을 갖는다. 부처님의 믿음은 맹목 믿음이 아니었죠.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차히 한다. 결국 계율 지킨다 이겁니다. 아낌없이 보시한다. 여기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참회 계율, 자비이사 전에 보시, 계율과 보시를 한다. 그 사람 환희가 생긴다. 그쵸? 과거로 얘기해 볼까요? 아까 계율 안 한다. 화낸다. 바로 다 막혔거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멍마다 다 막혔어. 너무 무거워. 이 사람은 감동할 일이 오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맥혀갖고 화를 어느 정도 참고 많이 풀었어. 다 구멍이 열렸어. 세포들이. 감동할 일이 오면 감동이 되지. 이거는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한 거고 실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경전으로 계율을 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자는 육군이 청정해진다 얘기하시죠. 나오죠. 나중에 해탈은 완전 육군 청정하니에요. 그래서 감관이 청정하다. 해탈을 못했다 해도 공부된 만큼 육군이 청정해지는데 6가지 기능,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기능이 깨끗해져요. 그럴 수밖에 더 있나요? 계율을 하는 만큼 6가지 기능이 깨끗해질 거 이해되지요. 남을 도우니까 마음이 개발이 되니까 6가지 기능이 깨끗해지는 거 이해되죠. 혹시 혹지 않은 아예 사람들끼리 뭐가 똑같이 6가지 기능이 똑같지 않습니다. 계율과 보시를 하게 되면 눈의 기능을 얘기해 볼까요? 눈에 먼지가 덜 낀다. 경에 계시듯이 모래알이 다이아몬드로 보이잖아요. 에메랄드로 보이고 루비, 사파이어 쫙 깔리잖아요. 이 연두 파랑은 더 파랗게 들어오고 노랑은 더 노랗고 빨강은 더 빨강고 선명이잖아요. 아니 바깥 세계가 색깔이 바뀌었나? 바뀐 거 아니죠. 쟤는 똑같아. 눈이 감각 기능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귀는요?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무게가 너무 많아서 아까 비계율적이고 비보시적이면 이기적이라는 얘기인데 탐진치에 자기 거의 생각에 몰몰하면은 구체적인 얘기예요. 자연의 옆에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 자기 생각하기 바빠가고 무게가 무거워서. 계율적이고 보시하는 사람은 자기 그만큼 개워낸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은 청정이죠. 단어 이름이, 숫자 이름이. 개워냈어. 개워내니까 깨끗해지니까 공명하기 시작해. 틀려. 자연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교양복보다 아름답지요.
교향곡은 사실은 복잡해요. 시끄럽고 안 들어요 그 소리는.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천상의 소리 아닙니까? 속삭이지 않습니까? 눈은 아까 다이아몬드 이런 것뿐이 아니라 자연이 얘네들이 바람에 불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이 비게 되면 아빠 안녕, 나무들 엄마 안녕, 웰컴, 저 보컬 가는 게 나무들이 손짓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내외관 통해서들 아시겠지만 코로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던가요? 상태가 좋을 때. 일반 상태가 나쁠 때 공기 냄새도 안 맡죠. 상태가 좋을 때 공기가 부드럽고 맑고 청정하게 들어오지 않던가요? 몸의 감관이 어떻던가요? 감촉이. 상태가 산매가 많이 된 사람은 이게 싹 감관이 아로리 느껴져요. 아로리, 오로리. 이거 예민하다랑 다른 겁니다. 동물들은 뭔가 몇 가지 기능이 잡아먹고 샥 숨어야 되니까 예민하다. 좀 전에 예민하다 아니에요. 깨끗해진 건. 걔네들은 계율, 비계율이고 비보시기 때문에 둔탁해요. 애들이 만지는 게. 그런 아로리 신 같은 그런 감관이 없어요. 그냥 몇 가지 기능이 그건 깨끗하다가 아니라 예민한 거지. 뭔가 그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건 예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진다. 그러면 마음의 기능, 아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경험한다. 경전의 말씀.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음의 기능. 마음 자체도 깨끗해졌는데 더군다나 아까 5개가 깨끗하게 체험하는 걸 마음에서 통합적으로 체험해요. 거기엔 최소가 감동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육군이 깨끗해졌어. 두두물물이 닿는 것마다 접촉하는 것보다 감동 그 자체로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겠습니까? 감동만 돼도 그 삶에는 의문이 없어요. 떡으로도 안 나오고 연료들도 안 나오고 왜 사냐라는 의문이 없는 겁니다. 감동은 사실은 전체 여정 중에 굉장히 낮은 여정이에요. 그냥 세속적 즐거움 하나 윗단계야. 그런데도 그래요. 사실 예술가들이 그 감동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걸 못 잊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들의 천재라는 사람들이 그나마 감동들이 좀 종종 왔던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잊어먹어. 그 감동 때문에 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몰라서예요. 그 감동이 왔던 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비워냈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그 육군이 깨끗했기 때문에 감동들이 왔는데 그걸 그냥 이제 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세상에 이렇게 세속적 욕망에 많이 푹 빠지고 즐거움에 빠지고 하니까 감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들. 그러다가 그 감동이 없어지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여행도 떠나보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뭐 무행이랍시고 막 하고 막 다 버려볼까 하고 감동이 없어졌거든요. 뮤지컬 할 때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근데 세월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빠질 거 없습니다. 감동은 온 것은 계율과 고시를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 사람은 개워졌기 때문에 존재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군이 청정하다 보니까 접촉하는 모든 거에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술가가 유명한 사람, 천재라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알았다면 그 감동을 안 잊어먹을 텐데. 자기 좋아하는 예술하면서. 이렇게 그 감동이 있었던 대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가만히 여겨보십시오. 우리에게 언제 이런 감동이 있었나.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이 감동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요약합니다. 감동은 어렵지가 않다. 지금 그 계율과 보시를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그는 분명히 존재가 업그레이드된다.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나고 그에게 큰 보상이 그때부터 벌써 있는데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개야가 계율을 지키고 남을 돕는다는 건 개체가 이미 떠나기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육군이 개워내기 시작했는데 이기적인 거 육군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그때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 여행 가서 큰 장어만 물어봅니다. 경치를 여행을 갑니다. 그거 보면 감동을 합니다. 물론 지금 육군이 청정한 사람이 더 빨리 감동을 하죠. 육군이 막혀있으면 그거 보고도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왜 감동했냐면 하나는 육군이 어느 정도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는 그 경치가 장엄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서 경외감을 느끼죠. 경외라는 게 뭐냐면 아까 육군 청정과 맞물린 건데 개체를 어느 정도 이기적인 걸 개워내니까, 뱉어내니까 개체가 왜소해질 때 경외를 느껴서 감동을 느끼잖아요. 개체가 왜소해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축소된 게 아니라 꽁꽁 뭉친 게 아니라 무화로 가는 길이에요. 개체가 신 앞에서 작아지는 거는, 부처님 앞에 작아지는 거는, 그것처럼 장엄한 자연 안에서 개체가 작아지는 건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위축되는 거는 산란한 마음에 반대된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 거는 개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로운 데 앞에서 개체가 해체되기 시작할 때, 육군이 청정할 때, 이럴 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아까 인간 승리 보고서 왜 그러냐고, 인간 승리 보고 누가 감동하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던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 돕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은 저기 인간 승리가 영화에 나오는데도 저까지고, 그 사람한테는 저게 인간 승리로 안 보여요. 그냥 투영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여기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한 명은 저까지 인간, 한 명은 감동을 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동하는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뭐가 있겠냐고, 이 사람이 억지로 어거지로 감동하는 척하냐 이거죠. 이 감동이 전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엄하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게 바로 초선입니다. 감동을 넘어서예요. 감동만 해도 삶은 정말 충만해지는데, 아까까지 들었던 의문과 다람쥐 쳇바퀴 싹 잊어먹는데 삶에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 감동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안저고 한 데 없이 장엄하게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래 내가 죽음이다 그런 거예요.
초선이 약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몰라요. 50% 반절 넘어가면 이럴 수가 죽음이 완전히. 이제 죽어도 좋다까지도 초선이에요. 삼매 중에 제일 약한 삼매가 이제 죽어도 좋다. 높은 삼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선, 초선은 해로운 마음이 싹 사라진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게 얼마나 깨끗하겠네요. 이선은 착한 마음도 사라진 상태다. 아리아리한 치열이 구석구석 부러져. 이런 의미로 종종 얘기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삼매를 모르고 가면 참 안 됐다. 감동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감동만 매일 해도 그건 죽음이에요, 사실은. 나쁜 의미로 죽음이 아닙니다. 다 알겠지만. 매일 한 번만 감동해도 그건 죽음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초선 삼매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죽음 넘어요. 이런 의미로 순일이가 삼매 안 된 사람은 참 거꾸로 얘기할게요. 삼매 된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돼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를 조건으로 믿음은 아까 3요소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믿사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듣고 계율과 보시, 그걸 조건으로 감동이, 환희가 더 계율적이고 더 보시적일수록 더 엄청난 감동이. 한번 여겨봐요. 누군가 선원 승원을 줘갖고 아난다 삐띠카 장자처럼 보시를 했어. 자기 재산에 엄청난 양을 들여. 일반적으로는 미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미친 짓을 왜 하냐는 거지. 그이는 그래서 저번 부산 법문 때 천상 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내가 법문 다 했어요. 얼마나 보시래 천상 가는지. 여기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근데 그이는 고리대금업자였어요. 말이 좋아 금융업자지 그 당시에 무슨 제도권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금융업자는 다 자취업자였던 거예요. 고리대금업자가 신고의 3억을 잘못했다는 건 정황상 거의 정확한 거고 세상도 괴롭혔을 겁니다. 그 승원을 보시한 다음에 내 지금 이선 6개 6천 중에 2번째인지 3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천상세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태어나기 쉽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면서 한 행위를 본다면 오히려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천상 이런 데 가려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부처님을 뵙고에 부처님법에 놀랬고 그 말씀이 좁다 보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 감동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왜 그 예술가들이 너무 극단적인 일반인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쳐서가 아니다.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올 때 부처님 말씀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그는 더 계율적이 되고 더 신구의 삼업으로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은 부업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물질, 명예 등이 여지껏 줬던 거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줬는데 그것이 감동을 못 줬거든. 감동은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동들이 더 오기 시작하자 그는 알기 시작한다. 뭐가 더 중요한지. 그제서야 믿음이 부처님 말씀대로가 주된 사명이요. 나머진 이 세계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보조적인.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큰 감동이 온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이제 세상에 자비하러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미쳤다는 짓을 버리러 간다.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간다. 그게 오늘 제일 높은 경지였던 자비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더 큰 뭔가가 계속 보상이었다면 누가 가래도 거긴 안 가지. 어느 종교의 제일 높은 분이 보살이 부처님 내려오셔갖고 그렇게 가라. 가겠어요. 보상이 없는. 지금 말씀대로 가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여기 살아서 보상들이 있다. 이걸 죽었을 때 알면은 죽을 때쯤 알면은 때가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서 알아야 된다. 살아서 이 말씀대로 해서 아까 감동까지를 먼저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더 가고 더 간 그 사람 초선을 알게 된다. 초선을 알게 되고 그 초선에 나 대치하지 말고 초선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더 가서 반절을 넘어가면 알게 된다. 죽음이라는 걸. 초선만 하더라도 죽음이요. 내가 이거 모르고 갔다면 정말 이거 어떡할 뻔했나. 다른 무엇으로도 오죽하면 초선에서 반절 넘어간 초선은 죽어도 좋다가 나오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물론 거기서 빠져나오면 도로 죽으면 안 된다가 되지. 그 상태에서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불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믿음,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그 다음에 결정적인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는 사유의 믿음이 됐지언지 실천적 믿음을 해서 아까 믿음의 3요소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계율과 신구의 삼업 보시. 신구의 삼업 결국 한마디예요. 계율도 신구의 삼업을 아내 허물을 참고 남을 돕는 게 보시니까 신구의 삼업을 이 세계에서 부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해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김으로 해서 일단 이 세계에서 감동이 오기를, 그 감동만 하더라도 왜 사냐, 매너리즘, 왜 왔지라는 거를 넘어서게 한다. 사실입니다. 곰곰이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그 감동 때문에 방도자에 있었지만 둘 다 노가다 하는 가장이에요. 한 가장은 내가 미쳤지 저놈들 때문에 맨날 저것들 먹여 살리려고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술 먹고 맨날 괴로워. 한 가장은 감동 때문에 가족을 사랑해서 몸뚱아리 망가져도 괜찮아.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미쳤나?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냐면 저 사람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으면 과학적으로도 뇌에 뭔가를 변화시켜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미쳤냐 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작아요. 오태석 신부가 그이가 아프리카에 지금 병에 걸려 죽기 일부 직전인데도 돈 모금하러 여기 왔던 이유, 안 무섭다 이런 얘기. 있긴 있겠지,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왜 덜 무섭죠? 감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감동을 하면은 살아요. 사실은 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동으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한대 과정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그럼 내가 왜 살고 죽고 싶은 사람이 나였거든. 모르고 지금 모르고 종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고 하는 나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게 있더라도 그 삶은 감각적 즐거움이 많겠지만 감동 없는 삶은 죽을 때 많은 후회를 자아냅니다. 두려움과. 그렇다고 내가 지금 억지로 감동 만들자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억지로 감동 제발. 나도 그게 없어져서 나중에 왜 어떻게 도로 감동해야 될지 몰랐어요. 부처님이 그걸 주시거든요. 감동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감동하세요, 삼매하세요 이러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다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안 할 뿐이지.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되게끔 주셨다. 우리 모두 오늘 평안기원제 존재의 변화가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가 서로 다르지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아시죠?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삶회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같이 되기를